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온 마음을 다 모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2023년 5월 7일 예주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도움이 천지 만물 가운데 오직 당신의 이름에만 있사옵나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노하여 주시.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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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같이 앉으셔서 계속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지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세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는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 지금 이 시간 드리십시다.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의 그 손길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희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푸르름과 아름다운 색상의 꽃들이 만발한 계절이 찾아와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까지 활짝 웃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심정이 통하게 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우리들을 통하여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짓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들의 고단하고 지친 몸을 일으키시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든든하고 섬세하신 우리 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3년 4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을 죽이며 마음을 누르고 행여나 피해를 줄까 피해를 받을까 노심초사 신경이 곤두세우며 살았던 어두운 터널의 시간도 이제는 지나 어느덧 모든 시행령도 해제된 터널 밖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동안 행해왔던 좋은 습관을 가지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유순하게 또박또박 행하며 살아가는 순정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의 입에는 진리를 말하게 하여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진리로 참 자유함이 있고 참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산길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들을 살리는 생명의 한 사람이 되어 목적을 따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천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슴에 웅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기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간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일상으로 얼른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와 친구가 되시어 우리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 주아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다 모이게 돼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어찌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아이들을 은혜로운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부디 이 앞에 모인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사 이 땅에서부터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실 사모님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아이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주 저러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천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은 자녀들 모습 보면은 참 힘과 용기를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 큰 은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생각 많이 나고 할 텐데 우리 같이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안부 챙기시고 물어주시고 하는 게 이게 좀 세퍼레이트돼 있어도 그 기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교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뵙지만 가볍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서로 나누고 복을 구하고 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밝고 날씨도 오늘 끝내주고요. 한국에서는 이 주간이 어린이 주일 주간으로 뭐 교회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들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돌아보는 가정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그런 이벤트나 행사들을 많이 하는 요즘인데 우리 교회도 우리 상길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약간 조금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시간들이 따로 딱 있고 본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딱 있고 그 본인들이 나가는 시간이 딱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분이 됩니다. 참 귀한 양분이 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 복을 아이들로부터 만나게 된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품 안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우리들 눈앞에서 보게 하실 때마다 그렇게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금요일에 오후 한 4시쯤 넘어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뵀습니다. 목사님 뵀는데 삐쩍 마르셨어요. 원래 살이 좀 없으신 분인데 거기서 더 빠지셔서 살이 쭉 얼굴 살도 빠지시고 드시는 거를 뭐 많이는 못 드시는데 이게 항생제도 계속 몸에 들어가고 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환경 때문인지 그게 뭐 양분으로 잘 가겠어요 어디. 일단은 그 몸이 회복되고 잘 치료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 계시다 보니까 음식을 챙겨 드셔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렇게 몸으로 잘 가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에 띄게 그냥 삐쩍 살이 쭉 빠지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세요. 이거 얼른 이 병원 생활이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주일, 2주일, 3주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금 목사님 계신데 얼른 병원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병원 생활 더 길어지게 되더라도 저는 목사님 지금 그 발견된 그 아픈 부분이 치료가 다 됐으면 좋겠다. 그거 치료 다 되고 병원 생활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그거 치료 다 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 뒷말이 다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화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가까워지면은,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속 얘기를 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졌다 안 가까워졌다라는 거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속 얘기를 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좀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그렇게 속마음을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불편하지 않거나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한테 속 마음을 이렇게 꺼내어 놓으면은, 아, 저 사람 나한테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저 얘기는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꺼내어 놓네. 고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이런 마음, 이렇게 서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는요,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이게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가치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생활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짐들을 가볍게 만드는 시도들을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꺼내어 놓을 친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며칠 전이에요. 제 지인 목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개인 SNS에 그 이민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네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목사님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상기교회 올 때마다 제가 느껴요. 그게 여러분은 참 이 복을 받은, 이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이기성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이 계시지만 이창 전사님 아주 참 좋은 목회자들이세요. 이유인즉 이 속마음을 잘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목사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전 사석에서 전사님하고 대화를 아주 편하게 해요. 이게 좋아요. 전 상길 공동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동영상들이 올라오면은,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막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별일이 없었는지 소식들을 이렇게 던지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방송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듣고 이제 몇 마디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벼운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걸 기다리는 분이 계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꺼내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꺼내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던지시는 이렇게 한 화두를 통해서 한마디 툭 내뱉는 걸 통해서 마음의 짐이 싹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그렇진 않겠지만, 매주 그렇진 않겠지만 간혹 있을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 통해서요, 그 작은 시간들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고 살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사실은 뭐 몇 보예요, 몇 보. 조금 더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고, 모자라면 모자란 모습 그대로 같이 어울리기를 조금 애를 써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누시고 그리고 다가가는 거에 힘을 쓰신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이 딱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닫지를 않으셨고 나누고 다가가는 거를 아주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곁에 경계선을 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위치는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신 주님은 경계선을 치면서 다가오는 그들 곁에 경계선을 똑같이 치시고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무턱대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요.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초석의 역할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쓱 꺼내놓아요. 저희 성경 중에서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보면요, 어떤 시편은 원수를 도멸해 달라고, 나 대신 싸워 달라고, 저 미워 죽겠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해. 어떻게 저런 원망스러운 인간과 내가 만나게 됐습니까? 막 이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울고 불고 울부짖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기분 좋아서 막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데 억누를 수 없는 그 언어들,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다 만나요. 다 만나. 오늘 이 기록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쓱하니 꺼내어 놓는데, 환난 날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잠을 못 이루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시인의 마음, 이게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면 어떡하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혹시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화나셔서 그 긍휼 베푸시는 것을 혹시 그치지 않으셨는가? 7절, 8절, 9절에 자기 속마음을 싹하니 꺼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기도를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갇혀져 있어요. 가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바깥으로 잘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스스로 상상에 빠져요. 내 불편과 내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는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걸 왜 생각해 봐야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소원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다 좋을 텐데, 왜 돌아봐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답답해지는 일이에요. 이 기록을 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이 고백처럼 되는 이 답답한 일들이 내게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곡히 애절하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이 바뀌지 않고 변화의 조짐마저 없을 때에 우리는 정말 많은 상상들을 해요.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염려들을 하고 답답해집니다.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전부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욕망의 그물을 찢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디로 되돌아오냐면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나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를 예로 들었지만요, 사실 살아가는 삶이 다 그래요. 삶의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라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존재,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노래하고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쓱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쓱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내가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채워지고 내 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 가족 정도로 나가고, 좀 더 나가면 내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뭐 그 정도입니다. 이 중심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도 나아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시간 삶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다른 노선으로,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만 누군가가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자연스럽게 내 중심으로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익숙한 나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을 알아야 일어나는 법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태도는 별로 알고 싶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경배, 찬양, 존귀, 영광.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들만 보더라도 이런 단어들이 가득 메꿔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칭송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분께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죄인이란 건 그 위치를 바꾸고 싶어하는 존재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게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 거기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 땅에 출현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존재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을 이 땅에 출현시키신 것입니다. 이름하여 믿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한 용어를 써요.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남은 자, 하나님 남기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던지시는,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결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늘 하나님이 던지시는 화두는 어떤 일을, 어떤 환난을, 어떤 일들, 놀라운 일들, 무서운 일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표시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는데 오신 분이 계시니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어리석은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르친 그 하나만 가르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횡행해요. 이것만 가르쳐요. 이 맞아요. 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 일이 좋고 싫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그리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대화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여하튼 여러분, 뭔가를 하시든지 간에 뭔 일을 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올마이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화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신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 처해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고 계시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어떤 일들을 겪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능자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무슨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기쁨과 찬송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불편한 환경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내 불편한 환경이 그대로 지속되어도 상관없고, 깊은 수렁이나 험준한 길에 놓여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 주님께서 나를 성취해 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언약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늘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살아가는 형편, 내 생활, 여기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그거를 기다리고, 그거를 바라고,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우는 사람들. 즉 관심이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음마저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 즉 마귀와 세상은 이 타이틀 가지고 우리들을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마귀와 세상은 죽음을 최고의 공포의 수단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려 합니다. 근데 신자는 결코 그걸로 묶고 그걸로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들한테도 극한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신자들에게도 병원 균이 몸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신자들한테도 친구한테 말하지 못할 심각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신자들한테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뭔가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고 그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까? 왜 그 출애굽, 애굽을 탈출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난관을 만나야 했습니까? 왜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까? 괴로운 거고 고통의 나날들이 틀림없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호소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들 아닙니까? 한 세대가 아니에요. 한 세대가, 세대가 여러 번 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 머무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종살이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사장이 있는 그 모래바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아니 그냥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모두 다 싹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아이 어른이 없었어요.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를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거기를 통과시키세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 중요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며 당신이 약속하신 내용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모든 것들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만 있고 우리 아내에게만 있고 내 자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안 타협하십니다. 여러분 바램보다 더 큰 게 있는데 하나님 바램입니다. 그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일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애 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그 아픔들이 왜 일어나는지 수없이 반복되고 알려주고 또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그게 왜 도대체 왜 내 속에, 내 생애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그걸 막아요. 뭘 막느냐? 여러분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막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신 거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애 속에 등장시키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해볼까요? 그들 보세요. 어느 날 밤에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땅에 모든 집안의 첫째들, 장자들이 다 죽어야 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출렁이는 바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그 이유를 아세요? 그 길이 갑자기 다시 사라져버린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버젓이 자신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바로 고개만 돌리면은 등 뒤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 나갔던 그 이유를, 목이 타들어가는 순간에 돌덩어리 반석에서 단물이 솟아난 이유를, 하늘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내린 이유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무너진 이유를, 명칭만 바꾸면요 욥기에도 그대로 등장해요. 하나님 욥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42장으로 이루어진 그 성경의 뒷부분에 38장, 39장 무려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계세요. 욥아, 욥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 이유를 아느냐?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느냐라는 거 아니야. 왜 그때 그 사건이 너한테 일어났는지 아느냐? 아느냐? 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 일이 발생했는데? 왜 그 고난이? 왜 그 기분 좋은 일이? 왜 그 신나는 일이? 왜 그 아픈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물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이라는 구조를 벗어나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개인이 겪고 만나는 모든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관자, 다스리는 자가 되시는 분이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일하시는 결과로 이루어지고 움직여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에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주의 도, 주의 능력, 주의 팔로 주의 민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 그 구속하시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대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는데 뭐에 쏟아져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쏟아진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남은 자 된 내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자기 사랑을 만 백성에게 다 나타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그 다 드러낸 사건에 인간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뭡니까? 경멸을 해요. 웃음거리와 조소의 거리로 삼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하면은 꼴딱 다 죽어 넘어가는 그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출현시키신 거잖아요.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간들이 나타낸 반응, 경멸하고 웃기고 있네, 저게 무슨 저게 무슨 메시아며 저게 무슨 신이냐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교훈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하면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마리아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자기 사랑을 만백성에 나타내 보이고, 세상은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멸의 대상으로 삼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그 일을 시키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시의 기록자는 기도하면서 답답했어요.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시든지 간에 그 길을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십니다. 아무리 숨을지라도, 아무리 피해갈지라도, 아무리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생애를 경험하시든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기막힌 관계입니까? 더듬어 제가 한 사건이 있었는데 더듬어 보니까 벌써 한 20년 전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일 때 연변에 있는,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못되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거기 조선족 지하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우리랑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중국인들이에요. 국적은 중국인인데 우리말을 쓰는, 우리 교포죠. 피가 조선 피죠. 근데 그들이 공안들의 감시를 피해서 어마어마한 열정들을 가지고 지하 교회들을 이루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교회가 발견되면 바로 폐쇄됩니다. 폐쇄되는 게 아니라 다 부서져요.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끔 공안들이 조치들을 다 취해 놓습니다. 박살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잡아가요. 지도자를 잡아가서 고문하고 하지 못하도록 굉장한 이 애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잡혀가면은, 지도자가 잡혀가면은 그 지도자가 다시 자신들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 무턱대고 기도해요. 답이 없어요. 무턱대고 기도하면서 그 지하에서 모여요. 오늘은 여기서, 오늘 여기 발각될 것 같으면 오늘 저기서 이 모여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모일지. 근데 모여요. 모여서 뭐 하냐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너무나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받은 충격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 탓을 안 하고 그 형편 속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오류입니다. 십자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그 기막힌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니. 이야, 이 답답했던 자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져 보여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그의 답답한 마음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아이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만 보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사는 형편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세상의 소식들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속상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생애가 어떤 고달프고 감당치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를 출발시키시고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전능자의 손이 있다라는 것, 전능자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힘나게 하는 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확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거 하지 못하게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감화 감동이 늘 머무르는 그 복이 누려지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마음 모아서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 찬송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환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고마우신 주님,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언약 안에 품어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눈은 멀고 우리의 귀는 멀어서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은혜로운 고통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부르짖고 또 고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럼 담대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예수상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을 우리 물질로 이렇게 표현하여 올리옵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욱더 크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정말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진리를 되새겨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땅의 삶에 묶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자족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상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속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몸 안에 있는 농양 조직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어서 잘 회복된 육신의 힘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어두운 그림자 있게 안 하시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길 가운데 지키시며 또 기다리는 성도들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면서 그것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연습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또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예수상길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